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를테니 시간 오늘은 아모스서 2장입니다. 요즘 우리는 정보통신의 혁명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은 지구 반대쪽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게 하죠. 이와 같은 일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된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어떠했을까요? 사람들은 세상 돌아가는 뉴스를 알기도 어려웠겠지만 그 세상의 흐름에 대하여 분석하는 일은 더더욱이나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모스는 두구와 땅에 뽕나무를 배양하던 목자였습니다. 농사를 치던 사람이 세상의 물정에 대하여 얼마나 알 수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는 주변 나라들에 대하여서 예언하죠.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놀랍고도 신비스러운 사역을 그가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에서 우리는 아모스가 아람, 블레셋, 에돔, 암몬 등의 나라에 대하여 예언한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사야와 마찬가지로 유대 땅 주변 나라들에 대한 국제 정세와 그들이 미래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장에서도 주변 나라에 대한 예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나라는 바로 모압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의 왕을 죽인 정도가 아니라 그 뼈를 불살랐다고 하는 점, 모압 군대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잔인함에 대하여 그들은 벌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이어서 유다,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예루살렘 궁궐이 불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BC 586년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이 예언이 실현이 되었죠. 유다가 이런 벌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하여서 아모스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했고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기 때문이라고 낱낱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말씀, 즉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법과 질서를 무시하게 될 때 그 사회가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것, 다른 나라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진 예언의 대상은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은 그 내용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습니다. 아모스의 예언을 통하여서 당시 북이스라엘의 사회상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경제적인 불평등, 빈익빈 부익부 현상,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착취당하고 생명이 경시되는 사회상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단 그 시대뿐이겠습니까? 지금도 이 지구상 어느 나라에서는 싼 값에 인신매매가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의 그 소중한 것, 그것마저도 빼앗는, 그래서 문어발처럼 영향력을 확대하고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하여서 부를 축적하는 모습들이 이곳저곳에서
재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 분명할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성적인 자유, 성적인 타락을 넘어서서 성적으로 혐오스러운 일도 서슴지 않았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을 두고 성적으로 문란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도덕이 어디 갔을까요? 이런 가정에 아버지의 권위가 설 수 있을까요? 이런 윤리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중동에 사는 사람들은 겉옷 하나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겉옷은 옷의 개념도 있었지만 추울 때는 몸을 덮는 이불의 역할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 그 옷은 필수적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도 가난한 자들의 그 옷을 빼앗지 말 것을, 해가 지기 전에 전당 잡았다 할지라도 돌려줄 것을 명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법칙들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 땅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상기시키고 계신데요.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으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와서 놀라고 겁먹을 만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강했고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었죠. 그들의 군사력 때문이었을까요? 그들의 전략 때문이었을까요? 우리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말이죠. 그러나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땅에 들어가 살던 사람들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표본이었던 나실인이 있었고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존중하지도 않았고 그들이 제대로 올바르게 사역할 수 있도록 협력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단지 나실인을 그리고 선지자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러한 예가 많았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다 기억하셨고 때가 찾아 그것에 대하여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군사력을 의지했습니다. 부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철석같이 믿었던 그러한 생각이 완전한 착각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날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들이 세운 견고한 성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일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다 잃고 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겠죠.
돈이 전부가 아니라, 부귀와 영화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이며 전부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러한 경고는 이 시대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가는 개인이나 국가, 사회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선포되는 경고일 것입니다. 부디 이 경고들을 만한 인생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이제라도 깨닫게 된다면 빨리 가치관을 바꾸고 국정 철학을 바꾸고 국가 경영의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인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